아멘. 네,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 덥죠? 네, 돌아오는 주는 또 더 덥다고 하는데 이 무더위를 우리 주님과 함께 시원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날, 그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인데요. 이번 주제가 우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 성구의 뜻을 담은 찬양이 우리 주제 찬양이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같은 멜로디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한 번 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함께 불러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은혜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의 피곤함과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예배하는 저희 심령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시원한 평안과 안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 정성껏 올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육이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정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염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오며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허물에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하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염천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윗샘과 함께 아랫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영근 목사님의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수련회,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들의 이름은 십자가 뒤에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영근 위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너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평안 안에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야곱을 뽑고 싶습니다. 고집이 황소 고집이다 보니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착 같은 아기였다고나 할까요?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했고요. 그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자신이 받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양을 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삼촌을 속여서 악착같이 재산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시간이 무려 9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0세였거든요. 하란에서 20년, 그래서 90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악착같이 이루어 온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준 야곱의 삶은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악착같이 이루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아라. 그럼 여러분 누굴 꼽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또한 야곱을 꼽겠습니다. 야곱의 전반기 인생 중에는요, 사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데 잠들었을 이때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 또한 일어나서 그곳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기에 지금까지는 70년 동안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육적인 삶을 쫓아 그렇게 살아온 삶을 온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과 또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좀 불편한 관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야,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고향으로 귀향길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만 하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야곱을 먼저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야곱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스와의 관계입니다. 아마 귀향길을 가는 동안에 그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형이 나에 대한 분노는 풀었을까? 아직도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생각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형의 주인 되려고 장자의 명분도 가로챘으면서 내가 주께 주는 에스를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는 자세로 사자들 편에 화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사자들이 보고하기를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400명의 군대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미 그는 만났잖아요. 만났음에도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서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 다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미리 먼저 그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너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형 에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걱정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형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피해서 도망갈 방법, 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계산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나름 자기 방식대로 살 궁리를 다 해놓고는 뭡니까? 이제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하란에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양다리를 걸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마땅히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인간적으로 자기 계산은 자기 계산대로 다 해놓고 살궁리를 다 해놓고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 그러니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방법대로 만약에 이렇게 방법을 풀어갔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은 그는 기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양다리를 걸쳤던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은 다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다 건너고는 자기는 감히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가장입니다. 가장이면 마땅히 자기가 가족들 앞에 나서야죠. 가족들에게 위험이 당하면 자기가 가족들을 보호해야죠. 그게 가장 아닙니까? 가족은 지금 다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가족은 강 건너 다 보내고는 그 가족들 뒤에 자기가 딱 숨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살려고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베델의 사건처럼 이번에도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씨름을 야곱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요, 이 씨름 사건을 기도의 교훈으로 삼아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씨름하듯이 해야 됩니다. 예? 씨름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먼저 인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먼저 인간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 인간인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렇잖아요. 홀로 남은 야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포기할 줄도 모르고 포기하지도 않는 고집불통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불신앙적이고 육적인 삶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 보통 겉으로 드러난 씨름, 이 씨름의 승패에 대한, 이기고 지기에 대한 그런 문제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고집,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했다, 그 고집을 꺾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좀 고집스러운 자녀가 있잖아요.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무엇으로 설득해도 안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야야, 그래, 내가 졌다. 너 나중에 너 커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네 같은 자식 나 한번 키워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런다고 자식은 야, 드디어 내가 아빠 엄마 이겼다 이렇게 알아듣습니까? 만약 그렇게 알아듣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 상황은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은 것입니다.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집불통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밤새도록 꺾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야곱이 그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은 허벅지, 관절을 그냥 쳐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진짜 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양다리를 걸치며 했던 그 기도가 아니고 이젠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씨름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제발 저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특징이나 또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인격, 전 인격,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름대로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물음은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렇게 책망하듯이 묻는 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도대체 너 어떻게 살아왔냐?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너 어떤 존재야? 라고 책망하시듯 묻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야곱은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무엇인지 잘 아시죠?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자,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야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약탈자처럼 살았고 속이는 자처럼 살았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그렇게 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도 그렇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야곱 때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긴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 대신에 이겨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가 이긴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너를 위해서 내가 겨루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런 뜻이 다 함축되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야곱아, 너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이겨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너의 주인은 이제 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라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실 때에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나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인데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날 하나님 이겨먹은 놈. 그런데 이런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늘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예, 저는 성도입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 야곱처럼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든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에게 허락된 전교인 수련회 때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들입니다. 때로는 정말 막다른 인생의 골목으로 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는 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홀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 저도 야곱입니다. 저도 야곱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너는 아니야, 성도야. 너 이름은 성도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다리를 놓으시고 실험도 하시고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열심이 악착같고 고집스러웠던 야곱을 하나님 앞에서 기어이 항복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예,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정교인 수련회가 은혜롭고 행복하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 만남으로
내 삶이 새로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신실하신 주 찬양 이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 하나님 계속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으로 세워나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너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세워주시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신다면 주님 앞에 언제나 저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번 정교회 수련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하고 안전한 수련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3절 부르시면서 고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서도 저들을 꼭 품어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곳에 쓰게 해주시며 우리 이웃들을 상어로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혹 삶이 여의치를 못하여 예물 바치지 못하는 성도일지라도 이 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와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생업에 복을 주셔서 늘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의 봉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고치시고 사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짐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혹은 휴가를 계획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 주셔서 참된 쉼과 회복이 있는 어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와 또 지방과 꾼에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늘 함께 해 주셔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는 소식 속에 늘 기쁨과 감사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3명이 대구의 중성교회의 어린이 종합 전국 대회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밑거름, 좋은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로 장한금을 드린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8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한 나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3월달 어머니 장례 이후에 귀한 유가족분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또 감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어가는 귀한 유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하게 제 한 가족이 된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주왕 성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합니다. 이미 어머님 때 교회를 출석하셨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믿기로 작정하고 동행했사오니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점검을 하고. 예, 유상희 권사님, 돌아가신 유상희 권사님, 자녀분들께서 지금 2부에 안 오셨죠? 1부에 가셨죠? 예, 1부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한금을 드렸고 또 떡과 약과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드실 때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이용 권사님, 금방 제가 금방 기도를 했지만 80회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귀한 장학금을 드렸는데 한번 신이용 권사님 자리 한번 서주십시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앞에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교회 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불편하신 몸을 가지시고, 예, 김밥 장사하셔가지고요. 예, 잘 하셨던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나셨어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 강구하십시오. 강구하고 마지막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주셨는데 5월달에 사경을 헤맸습니다. 우리 이기영 집사님. 근데 건강해지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이기영 집사님. 밑에 식당에 회계시라가 지금 회계 좀 수고하고 계시네. 아이고 이런. 예. 아내는 계셔. 김경 집사님. 대신 박수로 얼마나 마음 고생했어요. 예. 아니 지난 주일날 맹장 수술하고도 왔어요. 아니 또 스텐트를 2개나 달고 또 기도하러 오셨어요. 저 2분도 좀 건강하러 좀 박수 좀 치십시다. 박자실단에 우리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온이 그다음에 시온하십시다. 한시온 어린이, 한대의 집사님, 이하나 집사님 영국 가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예. 이병선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외손주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대희 집사님, 이하나 집사님 영국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귀한 시온이 귀한 딸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이 앉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십시오.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이 자녀로 이 딸로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꾸 우리려고 그랬어요. 예, 축하의 박수로. 검은 금반지는 아니죠? 금반지야? 금반지 3분의 1 돈 반지. 그것도 비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기를 출생해서 교회로 오시면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예, 자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건주강 성도님인데요. 우리 한미경 성도님과 같이 우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노공순 권사님이시죠. 예, 돌아가신 노공순 권사님의 따님. 그래서 벌써 꽤 긴 시간 전에 어머니 장례를 모셨는데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준영이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결혼해서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 같이 병원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대인배신지요. 그렇게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일체 말씀 안 하시고 그게 다 뭐 어쩔 수 없게 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 주셨어요. 이런 분이신데 제가 늘 마음에 이분들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어요. 우리 건주왕 순도님, 우리 한미경 순도 같이 한미경 순도에게 먼저 등록하셨는 분이셨는데 오셨어요. 한번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분들의 따님이 이제 우리 아들이 9월 달에 결혼합니다. 근데 며느리 될 아이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제가 지금 교회 소식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아브라함, 이삭, 남순교회 헌신으로 드리게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순을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토요일 날 6시 이 자리에서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각교한 올레에는 다음 주일 날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많이 내주셨는데 아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교회로 내주셔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반 2026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첼로 3명, 악기도 지원합니다. 이경정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시간에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어린이 종합발표 전국대회가 대구 충성교회 사유를 했습니다. 우리 이마리, 김소원, 염지우 세 아이가 서울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염천지 치료로가 다 발행되어서 여러분 전화로 다 보냈습니다. 보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웅, 김유경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됐던 것을 감사해서 점심 식사에 소불고기와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자 집사님 지금 이분 중에 계신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주 옆에 외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피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 이름의 성에답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교양과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못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